너의 길 두 번째 이야기. 폭삭 속았수다. 도시의 밤하늘 별이 잘 안 보인다. 밤이 환해서다. 시골의 밤하늘 별이 잘 보인다. 밤이 어두워서다. 하나님은 왜 어둠을 만드신 거야? 선악과 나무는 왜 심어 우리 모두에게 고통과 수고의 인생에 눈물 짓게 하신 거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리하여 선악과를 먹은 이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지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본 적 없고 기억에도 없는 선악과가 아닙니까?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과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나무 열매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판단하게 되는 재판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 눈이 밝아져 라는 거죠. 자기 눈으로 자기식으로 세상을 보니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도 다 내 눈에 안경입니다. 사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이건 옳고 저건 그르고 이건 선하고 저건 악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시비하다가도 머쓱해지는 것은 세상 만사 시비하며 살아온 내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하여 동서가 나뉘고 남과 북이 갈려 서로 남남이 되니 세상은 그대로인데 밝아진 눈 스치는 곳마다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좋다 싫다 합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니 병원마다 신경성 통증 환자가 늘어나고 서랍엔 약 봉투만 무심히 늘어갈 뿐입니다.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 그의 저서 의지와 표상에 나오는 말입니다. 인간은 자기 시야의 한계를 세계의 한계로 믿는다는 말로도 유명하죠. 여기서 의지란 자기 마음속으로부터 갈망하는 것으로 의지의 세계가 심층이자 알맹이라면 표상은 그것의 표층이자 껍데기인 셈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의지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이데아를 깊이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인간이 저마다 갖고 있는 인식의 방식을 표상이라고 말했는데요. 사람들은 세계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않고 자기가 인식한 표상의 결과로 드러나는 세계를 자기화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난 이 색이 좋아. 아니야, 난 저 색이 좋아. 각 사람은 자기식의 안경을 눈에 달고 살아갑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가 아닌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며 이건 좋고 저건 나빠, 이건 맞고 저건 틀렸어 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사람들은 세상에 잘못되어 있기에 그래서 사는 게 괴롭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고난 속 어둠은 어느 날 거적대기 몸을 벗겨 총명의 별을 드러내며 이런 물음을 묻게 합니다. 이건 선이네, 저건 악이네 하며 싸우는 나는 누구인가? 어쩌다가 이 골치 아픈 자기 눈을 갖게 되었는가?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도시의 밤하늘 별이 잘 안 보인다면 밤이 환해서고 시골의 밤하늘 별이 잘 보인다면 밤이 어둡기 때문일 테죠. 저 하늘 내면의 본성은 별처럼 빛나는데 자기 눈이 밝아진 우리는 더는 지혜의 길을 볼 수 없는 눈이 되어버렸습니다. 대관령 짙은 안개에 한치 앞이 안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얼마 후 해가 떠오르고 햇님이 방긋 햇살을 비추면
언제 시야가 가려졌더냐 싶게 대자연은 장관을 드러냅니다. 아하! 에덴 동산이란 빛이 나타나 안개 거친 이 아름다운 강산일지도 몰라. 사물이 우리 눈에 보이는 원리 1. 빛이 물체에 부딪히며 반사된 빛이 눈의 투명막을 통과하여 수정체로 이동한다. 2. 각막과 수정체는 빛을 모아 망막에 초점을 맞춘다. 3. 반사빛은 망막의 시신경을 거쳐 뇌로 신호를 보낸다. 시신경은 망막에서 감지된 빛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신경이다. 뇌는 시신경이 감지한 신호를 처리하여 이미지를 생성함으로써 사물을 보게 한다. 태초에 자기 눈이 밝아져 자기 안경을 쓰고 자기식으로 세상을 보게 된 사람, 아담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남자를 우리는 막연하게나마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담, 사람 또는 인류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기록대로라면 선악과를 먹기 전까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하던 아담이 아닙니까? 한데 이 사람 가시덤불 엉겅퀴 나는 땅으로 쫓겨나면서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신경, 한자로는 몸신이 아닌 정신신에 다스릴 경로경을 씁니다. 용어의 뜻대로 보면 곧 신이 다니는 루트인 셈입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신경이 신이 다니는 길이라면 인간이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이치가 아닐까.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 밝아진 눈으로 보이는 세상은 실마리를 찾은 실타래처럼 자기 생각을 만들며 이 하루 흘러갑니다. 생각의 데이터 기지라 할 수 있는 뇌의 앞쪽엔 기억력, 사고력, 추리, 감정, 문제 해결, 운동 등을 관장하는 전두엽이 있고 아래쪽엔 시상하부가 있습니다. 체온, 수면, 생식, 물질대사, 자율신경, 내분비 기능을 맡고 있는 곳이죠. 수십, 수백, 수천억 대일지 모를 과거를 거쳐 지금의 형상, 자기에 이른 나, 그 자기 속을 수십, 수백, 수천억 대일지 모를 과거의 밝아진 눈, 경험들이 생각 마일리지를 쌓으며 몸속 신경을 타고 흐릅니다. 신이 다니는 길에 자기 생각이 흘러다닙니다. 신처럼 밝아진 자기 눈을 갖게 된 인간은 저마다의 자기 관념, 자기 주장, 자기 옳음, 자기 의리, 자기 진선미, 자기 선함, 자기 가치, 자기 틀의 생각 경험을 쌓으며 인생을 주장해 갑니다. 그래서 아픈 건가? 그래서 죽는 건가? 우주 진리의 빛이 다니는 통로에 자기 눈을 밝힌 인간이 자리 잡고 있으니 신의 루트를 무단 차용한 죄의 대가가 만만치 않을 듯 싶습니다. 폭삭 속았수다. 제주도 방언입니다. 잠시 듣기에도 민망한 이 말은 놀랍게도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뜻을 가진 인사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듣는 사람이라면 귀를 의심할 것입니다. 이처럼 험한 말이 어쩌다가 인사말이 되었을까요? 혼자 없어에는 어서 오세요 라는 뜻이고 가수 혜은이가 부른 감수광은 가십니까? 가고 있습니까? 라는 제주도 말입니다. 이 정도 사투리는 관광 캐치프레이즈로 애용될 만큼 우리 귀에 익숙해 있죠. 하지만 폭삭 속았수다라는 이 말은 듣기도 거북하고 영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세안도 주사 김정희 선생이 먼 바닷길을 마다 않고 스승을 찾아와 책 보따리를 놓고 가는 제자
이상적을 고마워하며 그린 그림입니다. 제주는 한반도 남쪽 끝에서 수백 리가 넘는 먼 바다를 건너야 갈 수 있는 섬이죠. 특히 조선조 땐 반역지를 다스릴 때 절도 안치라는 중령을 내렸는데 그 중에서도 제주는 그야말로 가시밭길 형지였습니다. 가시 울타리를 친 집에 갇혀 사는 극한도 서럽고 괴로운데 언제 들이닥칠지 모를 사약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야 하니 망망대해 낯선 유배지에서의 고통은 이로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오느니 한숨이요 돌아보니 속고 살았네. 제주는 이들의 괴로운 심정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그래서 유배지를 떠도는 한숨과 속고 살아온 그들의 운명이 가여워 그들의 운명에 슬며시 한 자락 끼어든 것일까요? 삶의 진실이 어떻든 간에 인생 폭삭 속고 살았소라는 이 말은 가슴 시린 한겨울 주위 속 상록수처럼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며 사투리 속에 또 하나의 기록물을 세상에 남겨놓은 것은 아닐까 싶은 거죠. 세상 풍파 우여곡절 속에 용케도사라는 세안도는 1974년 국보 185로 지정되게 이르는데요. 한설인 유배지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더욱이 담 밖으로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처지라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며 흐르지 않는 시간을 달랬을 것입니다. 사람은 고난을 겪을 때라야만 비로소 그 지조의 일관성과 인격의 고귀함이 드러난다. 가시 울타리 담은 틈새조차 없는데 유일하게 뚫린 하늘은 어두운 밤 별빛을 드러내며 한없이 희망을 꿈꾸게 합니다. 희망은 좋은 거죠. 가장 소중한 것이죠. 좋은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